안녕하세요. 우리 집사님, 우리 집사님들 모두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직분자 교육을 한 번밖에 못해서 영상으로라도 이렇게 하려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함께 하게 됩니다. 기쁜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고 또 간단히 교육하는 과정이니까 집중해서 같이 말씀도 찾아보고 또 묵상도 하면서 좋은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집사님들의 이 교육 시간이 신앙의 좋은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고, 또 대부분은 아시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점검한다 생각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늘 건강하시고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직분자 교육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본사로 또 안수집사로 세워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배워서 훈련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함께 할 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좋은 유익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번 교회에서 한번 한 이후로 꽤 많은 시간이 흘렀네요.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기도에 대한 부분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편하게 같이 하면 좋겠고요. 기도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그래서 영적 기도입니다. 영적 기도. 제가 이제 톡으로 같이 유인물 A4 한 장짜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자, 1번부터 7번까지 있는데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나에게 있어서 기도는 무엇입니까? 나에게 있어서 기도는 무엇일까? 이 부분은 기도에 대한 나의 생각을 잠깐 같이 나누는 겁니다. 우리 집사님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기도가 나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이고 어떤 것입니까? 사실 신앙생활의 중요한 부분 중에 또 하나가 이 기도인데, 이 기도 생활이 나에게 있어서 어떤 것인가, 이런 것이 좀 정리가 된다면 기도를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입장에서 기도는 이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잠언 3장 6절의 말씀에 근거한 건데요. 잠언 3장 6절을 보면,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펼쳐놓고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잠언 3장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 기도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저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저의 목회 생활이라든지 혹은 저의 기도 제목,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도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게 저에게 있어서 기도다 생각이 됩니다. 결정권 혹은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집사님들도 나름대로 개인적 기도에 대한 생각들을 좀 하시면 이 기도가 좀 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다가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1번 아주 쉽죠? 꼭 고민하면서 기도가 나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인지 꼭 한 문장으로 이렇게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번입니다. 지금 나의 가장 절실한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우리 집사님들 가장 절실한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시라고 이 문제를 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저의 입장에서의 간절한 기도 제목은 현재 저는 목사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또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과 건강이 참 중요한 기도 제목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가족도 있잖아요. 가족도 있지만 목회자로서 또 재건후암교회 담임 목사로서 더 간절한 절실한 기도 제목이 저에게는 어찌 보면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과 건강한 삶, 이것이 아닌가 늘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 마음을 기뻐하시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뭔가 가장 절실한 기도 제목들이 있을 텐데 그 기도 제목들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번 문제도 별로 어렵지 않죠? 네. 내 기도 제목이 어떤 게 절실한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부터는 좀 공부가 되겠는데요. 세 번째 3번 문제. 기도 응답의 5가지 유형은 무엇입니까? 기도 응답에 대한 5가지 유형. 이걸 좀 알아두면 참 좋겠죠? 네. 첫 번째는, 자,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입니다. 여호수아 10장. 저도 찾으면서 우리 집사람들도 찾으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죠. 여호수아 10장 12절. 자,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즉시로 응답된 거죠. 첫 번째 유형이 바로 즉답입니다. 기도를 했는데 바로 응답되는 겁니다. 지금 전쟁 가운데 있는데 이 응답이 지연되면 또 해가 지고 달이 뜨면 어두운 가운데 전쟁의 승패가 모호해집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태양아 머물러라. 달도 머물러라.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 일이 성취가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고 이것으로 인하여 전쟁의 승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하시는 일도 있다는 것, 이게 첫 번째 유형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바로 응답되는 기도 역사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믿고 기도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유형은 우리 하박국을 한번 보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인데요. 저 뒤쪽에 있죠. 미가 나온 하박국. 하박국 1장. 하박국 1장 2절부터 봅니다. 같이 읽죠.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졌음이니이다. 자, 이 두 번째 유형의 기도 응답의 유형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네, 두 번째 유형은 바로 응답이 늦게 오는 겁니다. 이걸 체답이라고 합니다. 체답. 응답이 지연되는 거죠. 하박국 선지자가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바로 오지 않기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도 뭔가 좀 시험에 드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지 않으니까 율법이 해이해지고 정의가 실현되지 전혀 시행되지 못한다. 참 우리가 잘 이해가 될 수 있죠. 지금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 악한 사람들 좀 벌 좀 주시고 심판하셔서 즉시
혼내주시면 얼마나 하나님 정의가 잘 세워지고 질서가 바로 잡히겠습니까? 하는 이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하박국서를 다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알면서 하나님을 오히려 찬양하게 되는데 응답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 기도가 지연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유형은 응답이 지연될 수 있다. 체답이다 라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 유형은 누가복음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 누가복음 9장 54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지금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하여서 불을 내려서 멸망시키자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그리고 다른 마을로 가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제자들의 마음은 답답하겠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저들을 그냥 단번에 불로 심판하시면 저들이 깨닫고 예수님을 두려워할 텐데 그렇게 생각했던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다른 마을로 가고 나중에 사도행전 8장에 가보면 빌립이라는 집사님을 통해서 이 사마리아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큰 기쁨의 성이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안 받아들였지만 이제 나중에 몇십 년 후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세 번째 응답의 유형은 하나님이 응답에 대해서 바꾸어 주신다는 겁니다. 잘못 구한 것을 제대로 하나님께서 바꾸어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이걸 변답이라고 합니다. 변답. 사실 우리가 잘못 구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잘못 구한 기도들은 응답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도를 가상히 여기셔서 바꾸어서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네 번째 유형은 사무엘상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에 대한 기도인데요. 사무엘상 1장 10절 사무엘상 1장 10절 찾으셨으면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아들을 달라고 소원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죠. 자, 그런데 2장 21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한 장 더 넘겨서 2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을 뿐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3남 2녀의 보너스 선물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건 기도의 응답 네 번째 유형인데 이건 바로 더 많은 응답을 하시는 가답. 더 내가 구한 것은 작지만 하나님은 크게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은혜가 굉장히 큽니다. 이 한나가
아들 하나만 달라고 하는 기도를 했습니다만 하나님은 아들 하나만 준 것이 아니라 또 그 아들을 하나님께 서원해서 바쳤기 때문에 또 다른 아들과 딸을 주심으로 기쁨을 주신 참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에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응답하는 것만도 우리는 감사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너스가 뭡니까?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사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이 풍성한 응답 때문에 더 감사하고 기쁜 거죠. 그래서 네 번째 영이 바로 가다. 더 많이 응답하신다는 거죠.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다시 신약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26장 44절부터 봅니다. 44절부터 46절까지 시작.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의 기도인데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응답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응답할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도의 다섯 번째 응답의 형태는 유형은 바로 무응답이 응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벗어나는 것은 응답할 수 없는 게 응답입니다. 우리가 잘못 구한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게 응답인 겁니다. 내 욕심으로 구하는 기도는 응답될 수가 없죠. 그걸 기도 들어주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원망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지만 감정이 안 돼서 하나님 앞에 피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세 번이나 기도했던 예수님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고 그 무응답, 그것을 응답으로 받아들이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기도 응답의 다섯 가지 유형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기도 생활을 한다면 시험 드는 일이나 혹은 내가 잘못 구하는 일들에 대한 이런 것들을 잘 수정할 수 있겠죠. 근데 무엇보다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기도 응답은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그렇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급해도 하나님이 아니면 나중에 응답되는 겁니다. 나는 별로 안 급한데도 하나님이 급하시면 빨리 응답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기도가 내 영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입니까? 기도 생활을 자꾸 하라고 하는데 왜 하라고 하는가? 기도가 내 영에 뭔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참고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38편 3절. 시편 138편 3절. 자,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자, 기도가 내 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문인데 오늘 3절 뒷부분에 보니까 내 영혼에 힘을 주어 강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기도는 나의 영혼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내 영혼이 강해진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믿음의 생활에 담대함을 갖는다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실 기도 생활을 많이 하는 성도가 담대하게 그리고 두려움 없이 믿음 생활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직분자들이 기도를 통해서 정말 담대하고 두려움 없는 그리고 힘 있는 그런 믿음 생활 하기를 바랍니다. 자, 5번입니다. 5번.
기도 생활을 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입니까? 이건 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죠. 기도 생활을 하지 않으면 분명히 우리의 삶에 어떤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자, 누가복음 22장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46절. 누가복음 22장 46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 누가 하셨죠? 네,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방금 우리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응답받은 그때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제자들, 3명의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자, 그래서 5번 문제가 기도 생활을 하지 않을 때 우리 삶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이 말인데, 첫 번째가 바로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 생활을 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것이 상당히 우리에게 귀한 교훈인데요. 신앙생활에 시험 들면 굉장히 어려워지잖아요. 그런데 이 시험 들 일들을 잘 극복하게 하는 것들이 기도라는 겁니다. 내 힘으로 혹은 내 감정을 내 어떤 능력으로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성도는 그런 어떤 시험거리가 오더라도 잘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때 기도하지 않고 이때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아서 사실 예수님이 잡혀가셨을 때 제자들도 두려워서 다 도망가고 시험에 들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는 고기 잡으러 간다고 하고 또 정말 언제 믿었느냐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 가면 기도했던 이제 제자들은 바로 열심히 담대하게 믿음 생활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직분자 여러분께서 꼭 기억하시기를 우리 삶 속에서 시험 들지 않으려면 기도해야 된다는 거 마음속에 꼭 생각하고요. 한 장 앞으로 가면 누가복음 21장입니다. 또 한 가지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21장 34절부터 36절입니다. 34절부터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도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자, 기도하지 않으면 3가지에 빠진다는 거예요. 34절에 첫째는 방탕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술 취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생활의 염려 속에 마음이 둔해진다는 겁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을 극복해야 하는 게 바로 기도 생활입니다. 참 예수님은 기도와 우리의 삶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참 깊이 있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기도 생활 안 하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방탕하기가 쉬워집니다. 네. 교회 와서는 신자 같은데 밖에 가면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무늬만 크리스찬 이런 사람도 많잖아요. 또 여러 가지로 주의 영광 가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목사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기도 생활하지 않으면 방탕한 쪽으로 가게 됩니다. 삶이. 그리고 술을 가까이 하게 되고 그리고 생활의 염려로 그냥 살아갑니다. 기도 생활을 하면 이런 모든 것들을 잘 극복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을 하지 않으면 이런 시험에 빠진다든지 방탕한다든지 술 취한다든지 생활의 염려의 마음을 다 뺏기는 삶을 산다는 것, 이것이 바로 나타나는 현상임을 기억하고 기도를 해야겠구나 하는 이런 마음을 먹는 게
오늘의 요지입니다. 우리 직분자들 꼭 기억하셔서 꼭 기도 생활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두 가지만 하고 마칩니다. 6번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기도를 해야 합니까? 구체적으로 기도할 것. 성경은 찾아보지 않겠습니다. 직분자 여러분, 구체적으로 기도할 것들을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우리 교회 주보에 나가고 있는 5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참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그것은 저의 목회를 돕는 기도 생활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방향입니다. 우리 직분자들이 함께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 주는 것은 참으로 소중하고 저에게는 힘이 되는 기도입니다. 혹시 기억하세요? 5대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주보를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영적 예배를, 공적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위한 것,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 가정마다 다산의 은혜, 그리고 순종하는 자녀가 되게 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언행을 통해서 전도가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우리가 서로 봉사하고 충성하는 교회 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는 것. 제가 이제 1년 동안 기도하면서 얻은 구체적인 기도 제목들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기도해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가족을 위해서 간절히, 특별히 자녀들, 부부관계, 그리고 가정 형편들, 여러 가지 가정에 있는 개인적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와 관계된 사람들, 참 기도할 사람 많잖아요. 힘들어한다든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든지, 어려운 가운데 있다든지, 뭔가 근심된 일이 있다든지, 다 기도로 도울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함께 간증도 되고 은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처음부터 또 오래 기도 못 하잖아요. 저는 이제 새벽 기도 때 30분에서 1시간 정도를 기도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직분자들은 기도 생활을 꼭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기도 제목뿐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나누어서 해도 됩니다. 일단 뭐 한 5분이라도 해야 되겠다, 혹은 뭐 한 10분은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기도의 분량을 만들어가고, 그리고 월요일은 무슨 기도하고 화요일은 무슨 기도하고 이렇게 나누어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직분자들께서 구체적으로 좀 생각하면서 하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마지막 7번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거는 하나 간단히 우리가 살펴보는 게 좋겠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나옵니다. 찾지 않겠습니다만,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의 그 기도는, 우리를 위해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는 간단히 말하면 사명을 위한 기도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한 기도보다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나라, 뜻을 위해서 간구한 기도가 제일 먼저 나오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생활을 책임져 달라고 하는 양식부하는 기도가 나오고, 그리고 우리의 죄 문제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가 나오고, 우리가 시험 들면 그 사명 감당 못하기 때문에 시험 들지 않도록, 악에 빠지지 않도록 간구하고 있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도 보시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죠. 사명을 위한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가셨고 또 그렇게 사셨으며 그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아까 6번의 기도 제목들을 많이 얘기했습니다만, 꼭 해야 될 기도 제목은 사명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먹고 살고 그 다음에 뭐 일상생활하는 이 정도로만 끝나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명을 가지고 산 성도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랑하며 살고 또 복음을 전해주면서 사는 삶, 이것이 우리 주님이 바라는 사명의 삶입니다. 이것을 위한 간구는 꼭 필요한 겁니다. 자, 오늘 영적 기도에 관한 얘기를 같이 나누었는데 마음에 새기고, 또 이것으로 끝나지 말고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또 결심도 하시고 묵상하시면서 꼭 기도 생활 하시는 우리 직분자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영적 기도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기도 생활을 잘 감당하여 주님 앞에 충성스러운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직분자들의 기도를 도우셔서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